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아멘. 영적인 점검 시리즈 말씀을 제가 5주 준비해서 전하는데 오늘은 기도로 묻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로 묻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제가 할게요. 모든 일을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묻고 계십니까? 적어도 금요철야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의 맛을 아시는 분들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기도하지? 내가 왜 기도하면서 살까?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매사의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 해든지 묻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참 중요하죠. 사업을 할 때에도 이거 아이템 좋으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그리고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즘에 입시철인데 자녀를 학교에 들여다보내면서 진학을 시키면서 이 학교가 좋대더라, 이 학교 가면 취직이 잘 되더라, 그것만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동원하고 판단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어봐야 되죠. 어쩔 때는 그럴 때도 있죠. 솔직히 피하고는 싶은데 곤란할 때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살기 힘드니까 남들이 기도한다더라, 기도하면 좀 되는 것 같다더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내는 것은 아닌가?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늘 물어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에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요. 사무엘상 2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보고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방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취하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번에는
하나님은 올라가라 쳐라 그랬는데 다윗의 사람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시 다윗에게 뭐라고 이르냐 하면 우리가 유다 지역에 있기도 지금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다시. 자, 살아가면서요 이럴 때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 이 일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목회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 길을 가자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요.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였어.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다윗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자,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는 일들을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들 판단은요 대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육신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에 의존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기도 왜 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으면 거의 100이면 100 우리 인간은요 육신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안목에 의해서 결정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요즘에 연말이 돼서 신방이 참 많아요. 뭐 이분 저분 뭐 어쩔 때에는 저녁에도 막 신방하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요즘에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 나눌 때 보면요, 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요즘에는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어느 CEO 우리 집사님도 그런 얘기도 하세요.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직원들을 대하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올라와던 세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다르고 또 20대가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세대 차이라고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다를 수밖에 없죠. 지금은 시간도요.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기 다 공부벌레,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벌레라 일벌레 그러면 그게 다 칭찬이었어요. 야, 일 열심히 하나 보다, 열정 가지고 하나 보다. 요즘에는요 행복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무슨 물론 뭐 일리는 다 있습니다. 너무 과중하게 일해서 인생의 행복 그 다 빼앗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주 40시간 뭐 52시간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유를 갖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거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의 철학은 그래요. 제 목회 철학은 우리가 보통 인생을 일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뭐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틀린가요? 뭐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두 번째 치고라도 적어도요 일생 한 번 사는 건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평생 살고요 야 헛살았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야 잘 살았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거기에 너희가 에너지를 쏟고 살았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거 그게 정말 멋있는 삶 아닐까요? 제가 틀렸나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분주할 때도 있습니다. 바쁠 때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요, 쓰잘데없는, 주님이 카운트하지 않는 일들에 분주한 것보다는 작은 일 하나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그 일에 내 삶이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쏟아 놓아지기를 원해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네. 어떠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이 헤아려 주시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물론 자녀도 길러야 되고 회사도 다녀야 되고 뭐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겠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주님이 헤아려 주시는 거, 카운트하는 거, 세워주시는 일이 있을 거라고. 오늘도 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들이에요. 지금 시간이 거의 10시가 다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22시간을, 물론 자는 시간도 있고 밥 먹는 시간도 있고 여러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22시간 다 똑같이 22시간을 지금 10시 다 돼가는데 22시간을 살았어요? 22시간 사는 거 다 똑같은 삶을 살았느냐? 아닐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요,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서부터 예수님이 막 분주하게 병 환자들 고치시고, 예수님의 일상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가면서 갈릴리 온 지방에 퍼져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오늘 말씀도요, 제자들이 병든 자를 주님 앞에 데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나이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때로는 한밤중에 다른 마을로 예수님 이동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바빠서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안식일에도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데 주님도 일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참 재밌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네, 하시매. 예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셔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그 일하는 게 나를 위해서만 일하는 거, 그렇게 한평생을 산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아닐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사업을 해도 내가 편한 거, 내가 소득이 좋을 만한 거, 인간적인 생각, 이거 이생의 자랑과 안목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물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는 목회자 세미나, 멘토링 세미나를 했다고 그랬죠. 감리교회 아주 좋은 목회 열심히 하시는 선배 목사님들 모시고, 저희 또래 그리고 제 후배들 뭐 이렇게 한 70여 개의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1박 2일로 양평에서 세미나를 하고 왔어요.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그 요즘에 영성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전후 1957년인가 55년인가 오셔서 반평생을 사셨던 그 대천덕 신부, 성공의 목사님이죠. 성공의 신부죠. 대천덕 예수원 하셨던 대천덕 목사님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저희도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수련회를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원주 그 성남 갔는데 그 제천 넘어가는데 보면은 가나안 농군학교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가셨다고.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그런 분들은요, 해가 뜨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자기도 일한다고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하고 바로 밭에 나가서 가나안 농군학교 가가지고 막 그 기억나잖아요. 치약 얼만큼 쓰느냐. 치약 요만큼씩 작아요. 이게 절약 정지. 요즘에는 뭐 소비가 미덕이라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밥을 요즘에는 뭐 다이어트 한다고 밥도 한 숟가락 덜어내서 먹고 막 그러는데 예전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밥을 하나라도 공기에 붙어 있으면은 이 농부의 손이 88번 가서 쌀이 된 건데 이거 안 먹는다, 남겼다 그러고 제대로 먹으라고 그러고 막 그런 교육들을 받았던 때도 있었죠. 자, 그때도 뭐였습니까? 일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주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수없이 감당하잖아요. 보세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분주하게 일하시는데 복음서에 보면 중간중간에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때로는요 제자들도 먼저 보내시고 남아서 홀로 남으셔서 산에 올라가서 밤중에도 기도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적어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되는 이유들도 이야기하실 때도 있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또 기도를 어떤 일들 때문에 막혔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리처드 포스터가 쓴 그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한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도 있고요, 죄책감 때문에 기도줄이 끊기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죠. 기도가 안 될 때도, 육신이 너무 나약해서 안 될 때도 있고요, 어쩔 때에는 기도 늘 하시던 분들도 어떤 죄의 문제에 부딪혀서 죄책감 때문에 기도문이 막힐 때도 있어요. 또 종종,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나는 기도할 수 없는데, 복음성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그럴 때도 있어요. 기도할 줄 몰라서도 그렇지만 상처나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기도의 줄이 막힐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 영적인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살았는가. 내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죄책감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기도의 줄을 놓친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기도가 왜 힘드냐 하면요, 기도를 하나의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럴 때도 있어요. 기도라는 얘기를 하면 꼭 뭐 새벽 기도 나와서 해야만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기도 뭐 지금같이 이렇게 연말돼서 당회하고 뭐 인선 뭐 우리 임원들 세우는 거, 권사님 뭐 이런 분들 상담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기도 시간에도 안 나오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기도를 어떤 시간에 맞추어서 행위와 연결돼야 된다라고 생각. 물론 형식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감독님도 그런 설교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거기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계속 교회에 앉아 계셔야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물으면서 살고 있냔 말이에요. 주님하고 늘 교제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저도 종종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늘 간직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예를 들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구약 개론 시간이었는데요. 신학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구약 개론 시간이었는데, 구약 선생님이 지금은 뭐 요양원에 계서 연세가 많으셔서 구독관 선생님이라고 구약 선생님인데요.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충격을 먹어서 안 잊어버려져요. 신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얘기예요. 늘 구약 성경 시편 16편 같은 데 보면 주님은 우리 우편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편에다 대고 묻는다는 거예요. 무슨 회의 갈 때나 아니면 어떤 자리에 가야 될 때도 주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꼭 물어보신다는, 우편에다가 대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회의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자리엔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꼭 물어보신다는. 근데 그건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아,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왜? 내가 주인이 아닌데 우리는 늘 주인처럼 살거든요. 기도하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입으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자녀 기르면서도 물어보지 않아요. 자녀도 내가 주인이에요. 부모가. 내 마음대로 야단치고 내 마음대로 진로 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어려움 만나면 주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울고불고 난리예요. 주님 물어보시죠. 주님이. 야, 너 언제 나한테 물어보고 했니? 뭐라고 대답하실래? 전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100% 다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요, 30년도 넘게 전에 들었던 그 가르침이요, 제 마음속에는 늘 담겨 있어요. 그래,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거 물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쉬지 아니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나 물어보는 거.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오늘도 뭐 상담하고 뭐 신방도 하고, 상담하고 신방할 때 만날 때에도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로 상담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먼저 주님께,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상처가 있는 성도에게 제가 뭐라고 위로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까요? 물어보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기도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 찬송을 많이 썼던 찰스 웨슬리, 감성이 풍부했던 찰스 웨슬리는 그런 얘기하죠. 기도라고 하는 게 나의 연인 대신 나의 연인이 되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거, 영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고, 내가 늘 주님 앞에 사랑하는 연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저기 여수의 갈릴리 교회에 담임하는 김순현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긴 한데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요. 그 여수 갈릴리 앞바다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주 그 시골에 묻혀가지고 아주 공부도 잘했던 친구, 영어, 독일어 다 능통해요. 책을 막 보네포 목사님의 책도 번역해내고 번역하는 거 주로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뭘로 지금 유명해졌냐면, 그 여수 바닷가 앞에 갈릴리 교회 담임하면서 처음에 그 교회를 제천에서 목회하다가 그 여수 앞바다가 보이는, 남해가 보이는 갈릴리 교회 담임을 갔는데, 교회는 건물은 조그만데 교회 앞에 마당이, 시골이니까 교회 마당이 넓잖아요. 근데 그 마당을 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소나무 한 그루만 외로이 쓸쓸하게 서 있고 그 마당이 황망하더라는 거예요. 겨울에 부임해서 갔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외로이 그 황망한 바다 마당에, 교회 마당에 세워져 있는,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는 소나무, 조그마한 소나무 한 그루가 꼭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마당을 좀 예쁘게 한번 가꾸어 보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마당으로 좀 가꾸어 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당을 잘 이제 그 교회 파송된 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그 마당을 가꾸어 놨는데 책을 번역하고 마당 가꾸는 게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소문이 났어요, 이 감리교회 목회자들한테. 그리고 감리교회 월간지 기독교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다가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꽃 정원을 예쁘게 가까워서 올려요. 지난 가을에 우리 원로 목사님, 감독님 네 분하고 원로 목사님들, 지방의 원로 목사님들 몇 분이 여수를 이렇게 다니러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더니 얼마 전에 갔다 오셨어요. 근데 갔다 오셔서 그 친구가 쓴 책이 있어요. 정원사의 4계. 그러니까 그 마당 정원을 예쁘게 꽃을 심고 가꾸면서 목사가 정원사의 4계. 그래서 그 친구가 창조신학이라고, 조직신학 가면 창조신학을 또 공부한 친구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의 세계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주 너무 예쁘게 가꿔놔서 책을 썼어요. 정원사의 4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정원을 가꾸면서 예쁜 꽃들 사진도 찍고 정원의 사진도 찍고 또 그 정원을 갖고 가면서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음성을 적어서 책으로 이렇게 두껍게 했어요. 그래서 그 책도 저에게 선물로 보내줬더라고.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 그런 얘기가 쓰여 있어.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정원에 가서 마당을 가꾸고 나무들 꽃밭을 가꾸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자기가 가까워 놓은 세계에서 하나님의 음성, 꽃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먹고 마당에 나가는 게 그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아내랑 차려 먹고 아침을 먹고 이렇게 마당에 나가려고 그러면 뒤에서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또 애인 만나라고 가는 거구나, 좋겠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싫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창조의 자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을 느끼기 때문에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 친구 목사님이 보내준 책에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저수를 기록을, 간증을, 고백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요, 우린 보통 말 잘해야 기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의 세계가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문제. 기도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마음 담겨, 주여 한마디 해도요, 내 마음이 다 담겨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거보다 더 솔직한 기도가 어디에 있겠어요? 내 마음을 담아서, 아니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내 형편도 아시고 내 지금의 문제도 아시고 내 마음의 상태도 아세요. 우리는 너무 미사 어구를, 전치사를 쓰고 형용사를 써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지.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여 하는 그 탄식의 한숨 하나에도 우리의 기도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밤중에도 새벽에도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지면서 자기의 마음을 아버지께 다 고하는 기도를 하면서 만나셨잖아요, 사람들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많은 사역들을 하시면서 그 사역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나?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20세기)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대잖아요. 그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보여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의 지하에 있는 기도실을 보여줬다. 여기가 부흥의 원동력을 이룰 수 있었던 곳입니다. 기도실을 보여줬다.
우리 불꽃교회가 33주년을 지난주에 지났어요. 제가 칼럼에도 그렇게 썼고 창립하신 원로 목사님도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 하셨죠. 불꽃교회는 기도로 지금까지 달려온 교회입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점검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간증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얻은 거에는요 감사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제 방에 찾아오셔서 간증할, 이 자리에 다 계세요. 오늘 금요철의 자리에도 오셨는데 지난주에 만난 우리 두 가정, 권사님네 집사님네 가정이 제 방에 와서 간증하신 게 있어요. 한 가정은 시아주버님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에는 금요 철야 이렇게 하지 말고 금요 성령 집회 이름을 좀 바꾸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거 목사 앞에만 간증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드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좀 이렇게 오픈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더 좋겠다.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내년도 준비하면서 당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름을 좀 우리가 처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금요 철야 모이면 9시에 모여가지고 1시에 끝났거든요. 1시에. 근데 요즘에는 뭐 11시에 차도 출발하고 또 기도한다 그러면 한 20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다 일어나서 가시는데 사실 우리 불꽃교회는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으니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성령 집회로 바꾸고 뭐 철야도 안 하면서 철야라는 말 쓰기도 좀 그렇고 성령 집회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도 좀 성도님들이 간증하고 좀 자유롭게 좀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문들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죠?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저도 물어요 지금. 그런데 간증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간증이냐면 우리 권사님 이 자리에 두 분이 다 계십니다. 두 가정이. 그런데 제가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간증을 하는데 들은 대로 간증을 하는데 시아버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시아주버님이 예수를 안 믿는데 암에 걸리셔서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데 그를 전도코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아주버님을 우리 권사님이. 그래서 우리 전도 폭발팀이 가서 복음도 전하고 제가 그 새생명 축제 때도 한번 그 얘기 했죠. 근데 그렇게 가족들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가족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그분이 세상 떠나셨습니다.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다 마쳤습니다. 근데 복음을 영접하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또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불꽃교회에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난 몰라요. 그분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지 아무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받고 와서 복음을 전해준 거에 너무 감사하다고 불꽃교회 감사 예물도 드리셨더라고요. 구원 받으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구원받고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간증하는 게 뭐냐 하면 참 어려운 십자가였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났는데 25년 동안 천국 먼저 가신 시어머니가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났대. 그런데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나셔서 그 영접받은 날 시아주버님이 복음 전달받고 영접받고 예수 믿기로 결정한 날 밤에 25년 동안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나셨던 시어머니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고맙다 얘야. 왜 아멘도 못하십니까? 고맙다 얘야. 그래서 눈물로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천국에 먼저 가신 시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천국으로 와야 되는데 그 버려지는 아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은혜 가운데 영혼 건짐받고 꿈에 나타나셔서 고맙다 얘야 그러셨다는. 근데 제 마음에도 눈물이 글썽.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새생명 축제 때도 그런 간증했잖아요. 평생 기도하면 안 들으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이 자리에 가족들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저는 신방 가서 무슨 얘기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도 신방을 갔는데, 이사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 저한테. 제가 우리 교회 등록했을 때 그 집사님 가정에 처음 신방 가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서울에다 자기 부인하고 인원도 안 하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투덜투덜하면서 신방을 받았대. 남편 밉다고 그러고 의논도 안 하고 그 큰 돈을 써서 아파트 샀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투덜투덜. 그때 제가 그랬다는 거. 신방 와가지고 아유 집사님, 남편이 그 미래 내다보고 샀을 텐데 나 같으면 그런 신랑 업고 다닐 텐데 뭐 그렇게 미워하시냐고. 다 좋은 일 있을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시면 하나님 좋은 길 다 열어주실 거예요. 그랬대요. 근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근데 오늘 신방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서울에 집값이 오른다면서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갔대요. 2년 전에 제가 신방 갔는데 그랬는데, 오늘 신방 갔는데 서울에 아파트 이사 가셔서 제가 신방 갔어요. 그 남편이 사놓은 아파트 아주 좋더라고. 가보니까 신방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방 가서 그 얘기 했는지도 생각이 잘 안 나. 그런데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려요. 근데 그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잘 돼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말해놔도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기도한 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또 하나 간증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2번, 이 자리에 집사님 계세요. 우리 집사님. 이 집사님은 아이가 안 생겨.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 의학적으로도 조금 아이 갖는데 좀 힘들게 어렵다고 병원에서 판정이 나가지고 실험관 아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속상해가지고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시험관 아이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요? 본인들은 기도하는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인데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젊은 집사님들이니까 본인들은 둘이서 답하고 목사님 실험관 아이 하라고 그러면은 더 실망할 줄 알지만 그러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가 한 게 아니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뭐 그렇게 조급해하냐고. 기도하는 집사님들이니까 하나님 들으실 테니까 조금 더 기도해보고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 보자고 우리가. 그래서 힘을 얻어서 갔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그 얘기하고 한 2, 3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지난주에 아기를 가졌으니까 하지. 자연 임신이 됐으니까 하지. 그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는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시간을 계산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이렇게 맞아야 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 거고 아구가 맞으면 하나님 들으신 거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왜가 응답받았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그것도. 왜?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교제예요. 교제. 찰스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건 연인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게 기도라고요. 그 기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주는 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그러셨는데 제가 이해가 돼요. 기도는 절대 주는 법이 없대요. 지금 대학 입시 시험이 이제 끝났으니까 어머니들이 여태까지 고3 애 기도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기도 끝. 그럼 이제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꿈 깨십시오. 기도 계속 생깁니다. 대학 졸업하면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꿈 깨십시오. 직장 문제 놓고 기도해. 직장 좋은 데 들어가면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결혼 문제 있고, 이제 장가 다 보내고 시집 보냈으니까 손 털고 기도 안 하는, 천만의 말씀, 꿈 깨십시오. 줄줄이 달고 옵니다. 손주들까지. 기도 제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 영적으로 점검해야 될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도요,
제 기도하는 시간보다 어떻게 보면 제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제 기도도 합니다. 물론 주님 앞에 진실된 종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불꽃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보면 대부분의 95%의 기도가 뭐냐 하면 다 성도들 위한 기도더라고요. 그 기도예요. 줄지 않아요. 절대 줄지 않아요. 줄 수가 없어요. 예. 예. 지나가는 말로 목사는요 또 기도할게요 그래 놓고 기도 안 하면 뒤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땡기는 거야. 찝찝해. 네 알겠어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그리고 돌아서면 잊어먹을 때 있죠. 근데 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넘어간 거는요 찝찝해요. 목사가 거짓말한 것 같고 허튼 소리 한 것 같고. 기도해요. 예. 지나가면서라도 기도하고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요, 신방 가는 차에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영적인 점검 체크하잖아요. 제가 주보에다가도 그런 얘기 썼는데, 건강도 건강할 때 우리가 체크하잖아요. 뭐에 문제가 있나 없나 체크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잘못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먼저예요. 요한 1서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영적인 점검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도 기도로 먼저 묻고 있는가? 내가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묻고 있는가? 내가 결정하는 것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꼭 기도하면서 실패한 건 실패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기도하는데 안 됐다, 그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안 된 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거 안 됐으니까 안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 안 들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더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적어도 자부심 가져도 돼. 우리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기도로 물을 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어요. 한 번만 따라해보고 마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할 때 하나님 내시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묻고 있는가? 앞서지 말고요, 다윗처럼 하면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또 묻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당장 눈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기도하는 자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손해보게 안 하신다는 거 믿고 내 기도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